네, 지금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 말씀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 저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암만 제가 말로 해도 그러니까 시청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신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이 9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가 굉장히 아주 최초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해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게 AD 33년, 그쵸? 33세 들어가셨으니까 33. 근데 지금 이제 AD 92사, 그 다음에 100, 그 안쪽에 시간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보통으로 나타나신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촛대사 여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있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외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이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껌껌한데 이제 이렇게 힘이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이 처음에 만났던 예수님은 나사렛의 예수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부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렇고 힘들게 그렇게 동가숙 서가숙 하면서 지내신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정확하게 아주 기억하고 있는 모습은 뭘까요?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없고 처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로마의 병정의 그 채찍에서, 그 다음에 그들이 조롱하는 모든 조롱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시고 그대로 서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또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몇 번 나타나 주셨고요. 그 다음에 41일 만에 승천하실 때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내가 아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 전혀 아니신 것입니다. 땅에서 만난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한에게 나타났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신 것일 겁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영국의 여왕이 대관식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보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이제 그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걸 보죠. 영국 의회가 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이럴 때 영국 여왕이 아무 때나 왕관을 쓰는 건 아니죠. 그럴 때 이제 왕관을 쓰시고 그 의복을 입으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영국 여왕이 그걸 다 갖추고 나타났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말해줄 거야. 근데 이거를 두루마리에 적어라. 이거 하워링 줄여 자꾸 하워링. 네, 두루마리에 이제 적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거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다 네가 이제 전달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요한은 100세가 다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온갖 환난을 당하고 매맞음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의 몸이 다 병이 들어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반모섬이라는 데는 무기수 아니면 사형수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 꺼내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나 지금 밤무섬에 갇혀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에요. 그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불러주는 걸 너 다 적어. 그래갖고 7교회에다가, 근데 그 7교회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멀리 뚝뚝 떨어져 있는데 배도 타고 가야 되고 산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은 너무나 늙었고 힘이 없고 갇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 요한에게 나타났을까? 소아시아에 있는 어떤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디모데가 목사로 있고 뭐 여러 제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하필 여기 있는 요한에게,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요한에게 지금 나타났을까. 근데 요한이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분명히 압니다. 자기 반모라는 섬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나는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 자라고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요.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만약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만 나타나나요? 아니요. 언젠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언제 만나요? 며칠 후? 네. 언젠가 만나셔야 돼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사람이 만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관리한다고 너무 열심히, 내가 새벽기도 나갈 때 같이 나가던 할아버지 계셨어요. 세상에 부지런해도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할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 새벽기도 나가세요. 8층이에요. 저는 14층이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이 저랑 같이 교회 가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그랬더니 웃으시고 가세요. 근데 안 보여 갑자기. 어디까지 걸어 오세요? 그 홀트 복지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요. 새벽에. 세상에 나는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 건강을 챙기시고, 할머니가 말씀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우리 할아버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본인이 알아서 다 해. 돌덩어리 같아.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왜 안 보이세요 요새? 몰라? 우리 영감 작년 8월에 갔어. 작년 몰랐어. 왜 안 나타나시나 했어. 너무 걸어서 두 무릎이 다 닳아서 연골 수술하셨다는 얘기 들었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쩔뚝거리고 또 나와서 또 걸으시다. 가만히 있으면 병신데요. 걸어야 살아요. 근데 아무튼 그러시다가 가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다 만나셔야 돼요. 오늘 요한만 밤모섬에서 이렇게 나타난 예수 만나나? 아니 우리 다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분명히 물어보셔요.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뭐 얘기하실래요? 어떤 거 얘기하실래요? 나 누구니? 지금 누구 딸이에요? 물론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나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손주였잖아요. 그 다음에 나 모르세요? 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늘 사랑하신다고 말하던 그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그가 나였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난 지금까지도 살아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본 자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시고요?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누군지 몰라. 언젠지 몰라. 근데 나 딱 예수님하고 만나.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시고 물어보실 거예요. 너 누구니? 라고. 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연결됐어요. 너 있는 곳을 말하라. 지금 네가 빠져있는 곳을 말하라. 근데 그걸 뭐라는 건 영어로 너희 포지션이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 위치가 어디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계속 뭐라 그래요? 나는 회장이다. 나는 회장이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내라. 어? 내가 회장이다. 다시 묻습니다. 너희 위치가 어디냐? 내가 무슨 회사 회장이다. 나를 살려내라. 결국은 못 살았어요. 왜?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있다고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를 얘기해줘야 돼. 근데 아니, 나 회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 뼛속까지 뭐가 물고 있어요? 나 회장이야. 근데 그 회장이 자기를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분, 저희 집안 세 번째 로 때는 하도 얘기를 해서 이제 아시는 분이에요. 요즘은 그림에 이제 빠지셔갖고 그림을 참 많이 그리고 계시고 요즘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셔요. 제 방에도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판이 웃으시고 이분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꾼 지가 한 15년? 20년 거의 그랬을 거예요. 한 번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참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한번 해봐라 그래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장가 오신 의사 선생님이세요. 얘기해보세요 했어요. 굉장히 어떤 높은 분을 만났다. 굉장히 어떤 높은 분을 만났는데 명함을 드려야 된다. 명함을.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명함이 없대요. 그 당황함을 굉장히 예의 바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명함이 많은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뭐 서울대 치과의사 뭐 협회 뭐 회장 뭐 치대 뭐 동문회장 뭐 아시아 의사 협회의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교수예요. 또 책을 몇 권을 내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 병원장이에요. 아니 명함을 내놓으려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때 땀을 뻘뻘 흘리고 쩔쩔매면서 그분이 명함을 달라는데 줄 명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번 그 꿈을 꿨을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똑같은 꿈을 2번을 꾸신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나이 어린 처제한테 이 문제를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형부, 그 높으신 분, 그 어려워서 쩔쩔맸던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형부에게 명함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명함이 뭐예요? 명함. Who are you? 너 누구니? 자, 세상에다 내놓을 명함은 너무 많아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에다 내 명함을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명함이 없어요. 자기는 항상 예의상 먼저 명함을 드리고 그분한테 명함을 받고 그게 에티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함을 항상 지갑에다 넣어 갖고 다닌다. 근데 없더라. 세상에다가 내놓을 명함은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명함이 아무것도 없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십시오. 중형교회를 만든 집안이 거기 창립 멤버들이에요. 어머니가 한월산 기도원 원장 이천성 목사님을 전도를 해서 신학을 보내서 목사를 만드신 권사님이세요. 자기가 충영교회 고등부 학생 예정을 하고 장로가 못된 사람은 충영교회 장로가 못된 사람은 유일한 자기래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자랑 삼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교회만 가면 비판이고 비평이고, 팔짱 끼고 앉아서 판단하는 검사 역할 감당하다가 와요. 은혜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 있긴 있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화장실 안에 있었다. 근데 학생이 화장실 안에 있는지 모르고 장로님 두 분이 손을 씻으면서 담임 목사 김창인 목사님이 욕을 있는 대로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들은 거예요. 사춘기에 정의로운 학생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목사님 좌우편에 서서 목사님의 자초명 500호 역할을 자처하면서 감당하던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으로 화장실에서 은밀하게 그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를 학생 하나가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기독교는 다들 장로부터 이중인격자야.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돼. 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갈 일이 없어.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됐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냐. 그래서 아주 멀어졌었어. 할 일 많죠. 의사가 돈 많이 벌었는데 주말에는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여행 떠나야 되고 너무나 할 일 많고 인생 참 잘 살았어. 한 번 언젠가 저한테 이런 충고하셨어요. 교회는 너무 미치면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코로나 때 여러분 아시죠? 완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을 입원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걸로 인한 이 욕창이 생겨서 20cm의 흉터를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사경을 헤맸어요. 한 번은요, 병원이 몇 달 이상 못 있어요. 왜 욕창이 생겼냐면 병원장이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죽는다니까 그냥 둔 거예요. 죽는다니까 그 격리실에 둔 거예요. 뒀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뒤로 욕창이 20cm. 일산의 어떤 병원에 욕창 전문 요양원이 있다 그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 요양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 응급차에서 내리는데 양말을 신기는 게 아니라 버선을 신겨놨대요. 이상한 버선. 근데 그 버선이 뭘로 보이냐면 저는 사람 죽었을 때 수의 입힐 때 버선 신기죠. 그런 거를 신겨놨대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발을 제가 가슴에다 끌어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걸 못 잊으셔요. 그래서 그림 그려놓으시면 제가 가서 찍으면 제 거예요. 소목사 그 다음에 저랑 계속 대화를 나누시고 제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고 어쩌면 이 설교도 본인의 얘기했다고 들으실 거예요. 참 인격적으로 더할 나위 없어요. 잘생겼어요. 사회적으로 출세하신 분이에요. 품격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분 우리 언니가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왔을 때 제가 가슴에 그렸어. 나도 반드시 저렇게 생긴 저런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자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80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코로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요나같이 풍랑을 만나고 돌아오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또 한 번 묻고 저도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오늘에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너 누구니? 라고 물으냐? 뭐라고 대답하시? 어떤 거 대답하시? 내가 세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했어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필요 없어요.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나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는가? 여기 보면은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람이 자기를 증명합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에요. 환난 아세요? 환난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세요. 나라는 뭐예요?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니? 그거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뭘 했던, 어떤 일을 했던,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한 걸 얘기해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라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예전에 여의도 수목원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장로님이에요. 지금은 여의도 수목원계가 장로 되려면 여의도 수목원계에서 실시하는 고시를 보는데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몇 점 이상 아니면 다 떨어져요. 삼수, 사수를 해도 되게 힘들어요. 지금 여의도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부인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구장하고 친하고 이러면 올려줘. 그러면 됐던 장로들이 있어요. 대표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웃죠? 거기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가. 어디 나라야? 대한민국이야? 미국이야? 하나님은 우리도 따라. 장로 못돼 따라. 여기 교회 나온 지 1년만 돼도 다. 그런데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참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거기 하나님 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성전이 아무리 잘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증거와 표적이 안 나타나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가 있어야 되고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사도 요한이 애를 쓰고 수고한 거는 누구를 위해서 수고한 거야? 어디를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 우상이 세워진 나라, 도미디아누스 황제를 섬기는 그 모든 곳에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들이에요. 내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환난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고 말아. 대충 살아. 그냥 같이 살아. 세상 어떻게 그렇게 사나?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야고보가 말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이룰 줄 꿈도 꾸지 말아요. 여러분과 제가 환난을 당하는데 뭐 때문에 환난을 당해요? 마누라한테 당하고 있어. 나 환난 당하는 거예요? 에? 엄마한테 내가 환난 당하고 있으니까 환난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 알아서 살아요. 환난을 주는 사람은 왜 주는가? 받아야 되는 나는 왜 받아야 되는가? 각자가 알아서 생각하면 되지. 지금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뭘 위해서 당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하다가 나는 이 환난을 당해서 여기 왔다는 거야.
내가 싸움질하다 환란당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뭐 어쩌다가 내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온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다가 여기에 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환난과 나라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참음에 동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떠났을까요?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 믿자고 왔어요. 잘 왔는데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빨리 끝나면 괜찮아. 근데 안 끝나요.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더라. 그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똑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내가 본대로 오리라 했는데 안 나타나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각자가 떠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를 보여주고 어떤 걸 보여주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면 돼요. 근데 예수가 힘없이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의 예수가 아니에요. 예, 어부처럼 같이 고기 잡던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는요, 예수의 정확한 진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본 예수,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가 아니야. 나 누구냐? 나 지금 이런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나의 존재는, 나의 정체성은 이런 존재야.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오리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런 영광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환란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는 너무 정확히 아세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나중에 3장부터 들어가면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 정확히 알고 그걸 대해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를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당연하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자에게 보여주시죠.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환난을 당했고 참고 견뎌내고 인내한 자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지금도 나 예수 만나고 싶어. 나도 예수를 한 번 만나면, 나도 그렇게 믿을 자신이 있어. 내가 좀 만나달라는데 안 만나주잖아. 어디에서 무슨 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찾고 있어요? 찾을 만한 곳에서 찾으세요. 찾아야 되는 방법을 가지고 찾으세요. 시비 걸듯이 따지지 마.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다만 바라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명쾌하시고 고난을 명쾌하시고 내가 인내하고 살기가 너무 벅차니까 인내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시옵소서. 제 것도 뺏어서 놔주시고 내 것도 각자를 복이 되게 지켜주시고 이것도 잘되게 하시고 저것도 잘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도 좀 잘되게 해주시고 나 좀 편안히 잘 살게 해주세요.
일 없이, 예수 만난 증거도 없이, 증언도 없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부평초처럼 떠들면서 오라면 오란가 보다, 가면 가라나 보다. 안 나타났어요. 절대 안 나타났어요. 내 거 달라고 맨날 와서 그래요. 나는 어떤 분이 21일 작정을 하는데 와서 작정기도 같이 해달라 그래서 집에까지 갔다가 집에서 저녁에 다시 나와서 작정기도 같이 해드리고 간 적이 있어요. 개척했을 때 전도사님 만났어요. 그분이 21일 동안 저녁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15억짜리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15억짜리가 뭐가 있대요.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전도사님도 와서 기도해달래요. 제가 11조만 해도 1억 5천입니다. 전도사님. 정확히 얘기할게요. 1억 5천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없진 않았어요. 5%좀 기대했을 거예요. 사람은 양심껏 얘기해야 돼요. 근데 21일 동안 와서 그 성도가 안수입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개척했는데 뭔지 잘 설명은 안 해요. 설명해도 전도사님 여자라서 모르시니까 그냥 기도만 해달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던 것 같아. 근데 오늘까지 안 된 거 보니까, 소식 없는 거 보니까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거예요. 환난과 참음과 인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앞에서 내가 이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근데 이게 예수예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기가 막힌데 예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내가 이거 하면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뇌해요. 그런데도 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성도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헌신하면서 내가 그나마 어떤 핍박보다는 그래도 내가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로서 남기를 원해요. 여러분, 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늙었어요. 100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름만에 적어서 전달해라? 어떻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힘있게 전달할 수 있어요. 나는 젊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아니, 받은 게 없는데 뭘 전달할 거예요? 받은 게 없는데. 전달하는 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거를 기록할 수 있는 자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온다고 전해라, 내가 이런 모습을 전해라, 어떻게 전하겠어요?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판문성 밖에 있는 사람한테 전해야지. 예배소가 제일 큰 교회예요. 예배소 다니는 목사한테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90이든지 100이든지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거를 용납하고 그거를 기록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싶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환난당하고 지친 자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뭘 보면 힘이 날까요? 예수님을 보면 힘이 나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한번 보세요. 내가 예전에 꿈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불같은 시험을 이기면서 견뎌내는 성도님들 계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 한마디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 그걸 내가 안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떤 환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무엇이든지 견뎌내는 차들이 있어요. 나타났어. 개떡같이 버린 거야. 심지어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좀 착각했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뭐 변한 거 있나? 나 변한 게 없는데. 못 막는 거야. 안 나타나 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예수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고, 체면 때문에 오고, 뭐 때문에 오고, 안 가면 안 되는 거고. 아니에요. 나의 예수. 나의 예수를 보셔야 돼요. 내 예수를 만나셔야 된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는 꽉 차 있으니까 나타나도 여러분이 안개가 낀 듯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 방문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해요. 가끔은 방문하세요. 가끔은 뜨끔해요. 가끔은 감동 먹어서 눈물도 찔끔 날 때 있어요. 그런데 또 떠나세요. 내 안에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방문하는 방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떠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직하면 저기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보여지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셨으면 이 성육신의 사건을 만드셨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기를 원해요. 내쫓기기를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얼마나 초라하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걸 보면요, 그것까지 그런 것나 해결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가 막힌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야. 어? 몇 푼 줍시오. 이 예수 찾고 있어. 나 어디 아프니까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이 예수 찾고 있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좀 되도록 해주시면. 자기도 확신 없는데 누가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뭘 하고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 살면서 제일 거지 같은 신앙이 절대 긍정의 신앙이에요. 난 뭐 맨날 돼? 뭘 돼? 뭐 하는데 돼? 어떻게 사는데 돼? 뭐가 돼? 안 돼. 남은 다 아는데 본인은 된대. 뭐가 됐어요? 절대 긍정이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따지면 뭐라 하잖아요. 내가 기도해보고 한다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안 된다고 하냐고, 왜 초를 치냐고 야단을 치더라고. 어이없음이에요. 어이없음. 그런 사람은 곁에도 가지 말고 놀지도 마라. 이상하게 귀신이 역사하면요, 그 말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다, 어쩌지 마라? 가까이 가지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때 맨날 사도 바울을 얘기하다 보니까 입에 붙었어. 우리는 새벽이 아니고 주일인데 요한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환난과 참음을, 그
속에서도 흔들리고 요동함 없는 믿음으로 나는 참아낸 자예요. 예수 믿는 거 감정으로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거는요,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인생을 걸고 믿는 게 예수예요. 병기쯤 돈다고 예배 안 보고 집구석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손 봐야 돼. 손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믿는 자들의 선과 악을 구분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누구 또 원망하실래요? 누구 보고 또 뭐라 그러실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체크는요, 믿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에 대한 체크가 들어가고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 대한민국 성도들에 대해서 체크 들어가시는 거예요. 환란이 왔어요. 왜 왔냐고요? 내가 정치 안 하는데 왜 나랑 상관이 있냐? 기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 안 했잖아. 기도도 한마디 안 하고 안 했으면서 뭘 나라를 위해서 누구 탓을 하고 평가를 하고 앉아있냐고. 기도를 한 사람들이 하고 내가 말도 안 해. 기도도 안 해놓고 할 자격도 없어.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진 지 3개월 만에 바울이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다시 돌아오겠다 했는데 못 돌아왔어요. 엄청난 환란이에요. 근데 있죠, 3개월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정말 너희 믿음의 수고와 헌신과 그 사랑의 수고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놀라서 그들에게 공개해 줬어요. 호련히 나팔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오시리라. 왜? 너무 지금 이 사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당하는 환란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환란 가운데서 지켜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되리라. 우리가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호련히 천사장의 호련과 나팔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그럴 때 각 사람의 눈에 보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장례 예배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장례식에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근신하고 깨어서 오늘 이 말씀 들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도했더라. 여러분, 기도했더라. 그들이 그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란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낼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참아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만큼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준비된 자, 환란이 왔을 때도 끄떡하지 않고 환란이 와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풍랑이 깊게 일어서 태풍이 불어야 바닷속이 깨끗해지고 모든 미생물들이 플라크톤이 바다 밑까지를 다 들어갈 수 있고
대총선을 하는 날이 태풍이 부는 거예요. 인생에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마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야. 성질이 그래서 강해서 어째서 천만에 만나는 거였어. 믿음이에요. 믿음. 단단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주여, 사람 찾아다니면 주여, 주여,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찾으십니다. 죽을 때 무의식 속에 침에 걸려서 젊었을 때 한 말 그대로 한대요. 침에 걸려서 요양원에 가보면은요, 하는데 젊었을 때 자기가 하던 말, 했던 짓거리 있잖아. 그거 그대로 한대. 왜 그러냐면 이성이 없어지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했지. 근데 뭐가 돼? 습관적으로 하던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요양원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한대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교회에서는 설교 잘했는데 집에 가서는 사모님한테 욕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만 보면 욕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걸 알겠어요? 치매라서 몰라요. 잘 아셔야 돼요. 치매 걸려갖고 맨날 명함 들고 다니면서 나 누구야? 나 누구야? 그럴지 몰라. 그 습관 가지고 죽어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누구니? 그러면 명함 꺼내려고 할까? 명함. 근데 어머, 화장터에서 다 타버렸나 봐요. 내놓을 게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저 권사였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거 갖고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직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포기했고, 내가 또 많은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고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사도 요한과 같은 정체성을 회복하신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멋진 예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예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랑 같이 한다. 내가 너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너를 하나. 예수를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만 여러분 쳐다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병정의 채찍에 굴복하던, 그의 무릎을 꿇던 그 예수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던 부등한 예수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무덤에 갇힌 예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여져요?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싶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못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원하기는 여러분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요한이 초청했나요? 요한이 구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나타나 주셨어요. 요한아, 나다. 밤모섬 나이 100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적어서 7교회에다 전해라. 어떻게요? 아니요. 여러분, 사명이 언제 끝나요? 정확히 얘기할게요. 사명 끝나는 날이 죽은 날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산 자예요.
오늘도 그 사명 때문에 가슴이 뛰고 오늘도 그 사명 때문에 발걸음이 바쁘고 오늘도 내가 그 사명 때문에 내가 피곤해도 밤이 맞도록 그래도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예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 24시간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빨리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만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에는 이미 그 예수의 영광을, 그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대접받아요? 기도하니까 대접받아요. 누가 대접받아요? 어떤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지도 마세요.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오늘 그가 하나님하고 얼마큼 가까이 있고 내게 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의 예수를 만나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지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풀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입주자로 받아들이셨어요. 천국 가서 만날 때까지 예수 얼굴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찾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제 끝내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가끔 마누라가 들썩이면 이제 교회를 갔대요. 가는데 이분이 죽었어요. 이제 그래도 이제 천국문에 이른 거야. 이르렀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문지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이렇게 내가 그랬지 딱 있잖아. 가니까 천국문이라는데 딱 베드로가 이렇게 문을 열면서 너 누구구나 그랬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아 예수님이시구나 나왔어요 그랬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에? 딴 집으로 가. 그러고 닫아버렸대잖아. 그러니까 네, 예수를 정확히 보시, 정확히 하실 때 오늘도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